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뭘 두려워하는지 잘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이 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말과 행위를 보면서 비록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만 잘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이 보여주는 사람이 잘하지는 않지만 잘못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삼는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거의 없어요. 대신 반면교사를 삼아서 므낫세 왕은 이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사람의 평균 수명, 우리나라 평균 수명 80세, 83세 정도가 아니라 훨씬 짧았는데도 55세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긴 통치 기간입니다. 므낫세는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른 어떤 왕들보다 모범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이 자기가 짓는 죄에 동조할 수 있도록 꿰을 끼워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므낫세 왕이 한 죄악을 장황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섬기기도 했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불 가운데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를 따르고 신접한 자들을 믿어주고 신접한 자들을 옹호해주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남유다 나라 전역을 죄악의 수렁텅이로 끌어들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름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은 대체로 통치 기간이 짧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 기한을 길게 해주셨는데 이 므낫세 왕은 예외입니다.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었는데 제일 길게 통치한 왕이거든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 왕은 이런 왕이었어요. 자신도 우상 숭배를 거침없이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까지 백성들을 깨워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죠. 남유다 나라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남쪽에 있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얼마 있지 않아서 당하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폴 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이 같은 므낫세의 범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그 어떤 왕들보다 더 길게 통치하여 그 모든 시간을 유다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순간으로 사용했다.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든 왕인. 여러분, 이 므낫세, 이 악한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나름의 종교 개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룬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본이 되는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물론 실수는 있었죠. 종교 개혁을 이룬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므낫세와 같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자녀는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이런 자녀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므낫세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악에 빠진 왕이 되었는지 성경에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신앙 교육의 실패다. 부모님은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가정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버지는 인품이 대단한데 자녀들은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저 아버지와 저 아버지 밑에 저런 자녀가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혀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마치 멸시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믿음의 전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 마음 쏟아서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이루어내야 됩니다. 어쨌든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믿음의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의무 중에 하나 꼭 이행해야 될 의무는 자녀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만약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본문에 있는 므낫세 왕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다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빼앗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잘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공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부를 잘해야 여러분 어디 갑니까? 좋은 대학 가잖아요.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야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가야 어떻게 되죠? 연봉을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렇죠.
신앙보다 더 포기 못하는 것을 여러분 공부입니다. 그것이 언제 명확하게 드러나냐 하면 고3 때 드러나요. 고3 때. 고3이 여러분 부모님들은 집에 가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뭐 하라 그럽니까?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고3 때는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고3 때만큼은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무리 신앙교육 열심히 해도요. 고3 때 그렇게 가르치면 대학교 들어가면 다 무너져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고3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보면 하나님보다 학교 공부를 더 포기 못하는 것이 부모일 때가 많죠. 사랑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므낫세 왕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단행을 하고 성공한 히스기야의 그 부모 밑에 이렇게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신앙 교육의 대를 잇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므낫세 왕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므낫세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수많은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이에요. 가장이 가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가정은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정신없는 가정이 되죠. 여러분 교회 내에 구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한 사람 때문에 죽은 구역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구역장 한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살아있는 구역이 힘을 잃고 허지부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 대통령, 왕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구역이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 전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므낫세 왕 때문에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은 가장이 되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구역에서는 구역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구역 식구들이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 될 수 있고 믿음과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덕스럽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교회의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이 믿는 사장님이든지 믿지 않는 사장님이든지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위정자와 또 장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부재 중이지만 대통령이 뽑아지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 통치 기간으로 인하여 남유다 민족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므낫세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없어요. 대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